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가 밝았죠. 매년 1월 첫 주 혹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할 때 무슨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 주일하고는 조금 다르죠. 한 해의 시작 말씀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 그래서 고민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는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올해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겁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던 중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와서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첫 번째 함께 나누는 말씀, 이 시편 144편은 누가 썼는가 하면 1절 위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어려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10수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받고 30살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었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긴 했으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 혹은 7년 6개월을 보내다가 천신만고 끝에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죠. 10대에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평안히 잠을 자거나 제대로 먹거나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몰랐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만 했었고 겨우 400명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훗날에는 400명이 600명이 될 만큼 큰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가 되었긴 하였지만 문제는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의하면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식구들. 몰려든 사람이 형제와 아비의 식구들 그랬으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가문을 몰살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자꾸만 와서 물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형제들이 살 수 없고 아버지 가문이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도망해서 다윗에게 다 내려온 겁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식구들이 400명 속에 들어있었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사무엘상 2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만 모였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한을 품고 있던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고 600명의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얼마나 더 힘든지 모릅니다. 혼자 다닐 때야 그냥 다니면 되지만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녀야 하니까 그 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웠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는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편할 날이 없었죠.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라를 갈라서 왕이 된 파렴치한 취급을 받았죠. 훗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참 힘들었습니다. 전쟁은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는 전쟁을 참 많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말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전쟁을 한 왕은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언제 활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칼에 맞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고 왕이 되어서도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왕이 되고 왕위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삶을 스스로가 돌아봐도 자기의 삶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광야를 이겨냈지? 어떻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3,000명씩이나 보내는데 내가 거기서 벗어났지? 어떻게 미친 척하면서도 살아났지?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았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있었지?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내가 살아났지? 하나부터 10까지. 다윗은 평안도 없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왕이 되고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삶을 돌아보니 자기 삶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 나이가 되어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하나 둘 싹싹 지나가는데 그것을 반추해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144편입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반추하면서 할 수 있었던 고백 시편 144편, 먼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볼까요? 1절을 먼저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백 중에 처음 나이 들어 사는 첫 고백이 뭐냐면 이 전쟁을 다 했는데 전쟁 끝나고 보니 나이 들어서 보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손가락 가르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쪽과 북쪽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아합은 요단강 동편의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이 점령하자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이 점령하는 걸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거 우리 땅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다시 뺏을 수 있지?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어느 날 북쪽 자기 땅으로 와서 이 아합에게 온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묻죠. 저 길랏 라못은 우리 땅인데 쟤들이 차지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전쟁하러 갈 건데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당신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고륙인데 우리는 다 형제인데 당신이 전쟁하러 가면 내가 돕겠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우리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그 선지자들이 지금 당장 전쟁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모두 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이 사람이 가장 괜찮은 선지자, 이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미가야가 올라가세요. 이길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예언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당신들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올라가 봐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예언을 할 때마다 나한테 길한 예언을 하나도 안 하고 흉한 예언만 계속한다. 항상 나에게 나쁘게만 예언한다. 이번에도 똑같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지자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먹을 것도 거의 조금만 줘서 생존하게만 하고 내가 전쟁에 다녀오면 내가 이길 거니까 전쟁에 다녀오면
저를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옥에 갇힐 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 워낙 악하니까 저 악한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천사는 저에게 핍박을 줘야 됩니다. 다른 천사는 저를 어려운 가운데 밀어 넣어야 됩니다. 제 것을 뺏어야 됩니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가 하나님 제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저 사람을 속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속이면 된다. 그래서 그 속이는 영이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내려와서 거짓말을 한 거다. 올라가면 된다. 다 속이고 있고 당신들은 속고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엄청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돌아와서 죽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제안하기를 나는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인들의 옷을 입고 전쟁을 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왕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할 때 다른 일반 군사들은 신경도 쓰지 말고 왕복 입은 사람이 아합이니까 왕복 입은 사람만 찾아서 죽이면 된다. 그래서 아람의 장군들이 전부 다 왕복 입은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왕복 입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왕복 입은 사람한테 막 가가지고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면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쫓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병상몰 입고 전쟁을 하는 아합, 그가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아합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한 군사가 그냥 우연히 활을 당겨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연히 활을 당겨서 맞췄는데 그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가 아합인 줄을 알고 활 당겨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군사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솔기가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솔기를 찾아보니까 하복부 쪽, 이 복부가 상복부, 중복부, 하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랫배 근처를 맞은 것 같습니다. 배를. 거기를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아합이 자기 태운 군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빨리 전쟁터를 빠져나가자. 일단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고서 명령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해가 떨어지도록 했는데 바로 나가서 치료하면 살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저녁이 되었는데 해가 뉘엿뉘엿해서 전쟁이 이제 그날 전쟁이 끝나는데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부상당한 부위를 치료하지 못해서 피가 흘러나와서 피가 고이고 피가 떡처럼 굳어가지고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잘해야 살아남는 겁니까? 내가 칼을 엄청나게 잘 쓰고 활을 잘 쏘고 창을 잘 다루면 살아남는 겁니까? 1대1로 그러면 이기죠. 1대1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전쟁터는 앞뒤 좌우 사방팔방에서 활이 날아드는 그 속에서 내가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면 이기는 겁니까? 전쟁터에서는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목숨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저는 성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꼭 기도합니다. 또 명절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고향으로 출타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고 오는 길을 지켜 주옵소서. 그건 다 기도하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고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를 내고 내지 않는 것은 운전하는 나의 영역이긴 하지만 사고가 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전임전사 할 때 옆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 이제 야밤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이제 제가 전임전사니까 이제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를 데리고 옆 교회 한 20분 이제 걸리는 교회에 가서 문학의 밤을 잘 보고 돌아오는 시간이 저녁 10시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돌아오는데 항상 오던 길, 그 큰 길 말고 뒷길이 있습니다. 뒷길은 아무도 다니지 않고 참 한산한 길입니다. 평소에도 뭐 그 그레이스로, 당시 그레이스였는데 그레이스로 뭐 110km, 뭐 120km 이렇게 달리던 그 길입니다. 야밤이 되었는데 거기는 뭐 일단은 앞에서 오는 차가 없으니까요. 사람도 다니지 않고. 그래서 깜깜해요. 그러니까 내가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낮에처럼 110km, 120km에서 엄청 과속을 하고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뭔가 물체가 큰 게 있는 겁니다. 저 큰일 났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잡았는데 너무나 과속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들을 틀으려고 이쪽으로 틀까 저쪽으로 틀까 하다 틀으려고 하다 보니까 틀으면 전복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갔는데 오른쪽 바퀴, 앞바퀴가 그걸 타고 올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만한 돌덩어리가 거기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데 돌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타고 넘으면서 차가 빵 소리가 나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어가 안 돼요, 이게. 제어가. 갑자기 오른쪽 바퀴가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차가 왼쪽으로 확 돌고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었더니 다시 전복되려고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놔뒀다가 다시 했다가 왔다 갔다 한 200m 가서 멈췄습니다. 내려가지고 사찰 집사님이 다 이제 타이어도 갈고 스페어 타이어도 갈고 이제 차도 보니까 약간 찌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가자. 근데 차를 보니까 약간 찌그러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 애가 타고 있잖아요. 완전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이 제가 시킨 적도 없는데 야 진영아 초등학교 4학년이죠. 너 절대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걔가 네 그럴게요 그러면서 그날 일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조마조마하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가 말 안 했겠지 그러면서 출근해가지고 한 30분 있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요. 오시는데 내가 눈치를 싹 보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더니 저를 딱 부르더니 유전사 어제 사고 났나?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담임 목사님 애한테 배신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저게 얘기했구나. 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차를 조심해서 운전해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하고 끝났어요. 조금 있다가 아이를 만났어요. 야, 진영아, 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왜 얘기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빠한테 얘는 약속을 잘 지킨 거예요. 엄청 잘 지킨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사고가 안 납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저는 운전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은 가만히 가다 보면 다 술 안 취하고 정상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중앙선 넘어서 막 달려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고 안 내는 것만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뇌졸중이 오면 확 쓰러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아는 분은 신호등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 4시에 신호를 잘 지킨다고 딱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덤프트럭이 엄청나게 큰 트럭이 오더랍니다. 브레이크도 안 밟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드라이브로 기아를 딱 놓고 막 달리는데 뒤에서 빵 박더랍니다. 그 새벽에 덤프트럭이 졸음운전한 겁니다. 여러분, 나만 조심하면 되는 겁니까? 세상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해야 하지만 상황이 맞아야 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랐는데 여기까지 산 거예요. 여기까지. 전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여기까지 내가 살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편은 1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거기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손을 가르쳐 싸움도 가르치고 전쟁도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더라.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지켰어. 하나님 귀하신 분, 나의 사랑. 나를 지키시는 요새였고 나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시는 산성이었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었고 화살이 날아오는 가운데 지키신 화살 피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평탄하지 않았고 성격이 불같아서 엄청 사고를 칠 수 있었는데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수술대에 올라갈 때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굶겨 죽이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 갈 곳 없어 헤매고 있을 때 갈 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내 요새가 되기도 했고 내 산성이 되기도 했고 나를 건지기도 하셨고 내 방패가 되기도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지금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왕위를 지키고 왕으로서 존경받게 하시고 백성들이 존경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한 분, 그분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144편 1절 2절은 다윗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렇게 그가 온몸으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제 신앙의 고백은 그런 거고요. 이제 자기의 고백 12절부터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 두 번째,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 자, 먼저 아들들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처럼 키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나무가 때가 되면 큰 거죠. 뭐 당연한 얘기 같죠?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그냥 잘 자랍니까? 어떤 나무는 자라다가 병에 걸려가지고서 고사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태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그곳에 물길이 바뀌어서 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뿌리가 썩어서 죽는 나무도 있고. 여러분, 나무는 그냥 잘 자랍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을 장성한 나무들과 같이 만들어 주시더라. 이렇게 되는 게 은혜구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이게 뭘까요? 공을 엄청 들이는 겁니다. 궁전의 모퉁이돌은 석수가 동원됩니다. 굉장히 잘 다듬는 사람들, 문양을 잘 내는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다듬는 돌이 궁전의 아름다운 모퉁이돌이죠. 일반 집을 세울 때에도 모퉁이돌이 중요하지만 궁전의 모퉁이돌은 훨씬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딸들로 키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키우지 못합니다. 분명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아픈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겪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궁전의 아름다운 양식대로 잘 다듬은 모퉁이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은 게요. 우리 딸들은요, 진짜 아름답게 잘 키워야 합니다. 석수가 달라붙어서 예쁘게 문양을 내야 하고 깔끔하게 다듬어야 우리 딸들이 진짜 예쁜 딸들이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두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두 번째,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자, 우리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100가지 곡식이, 오곡백과 100가지 곡식이 농사를 짓는 문화에서 이해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하고, 적당히 해가 떠야 되고, 태풍이 불지 않아야 하고, 우박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전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막아보려고 비닐하우스 했는데 비닐하우스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비닐하우스를 망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병충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병충해 때문에 곡식들이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다 했다.
이제 추수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창고, 곳간에는 백곡이 넘쳐난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 위해서도 저축을 해야 되고요. 뭐 장가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뭐 방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방 얻어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 주택부금도 들어주고, 뭐 아이들 유학해야 되니까 유학비도 마련해 줘야 되고, 제 노후를 준비하기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추하니까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거 한 번에 다 털어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이젠 좀 더 모인다, 모아진다 싶은데 확 갖다 털어먹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쉬운 겁니까? 곳간에 백곡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답니다. 이거는 더 어렵습니다. 당시 양들은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야만 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번성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게다가 이리떼나 늑대 혹은 곰, 사자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건 정말 천운이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을 키웠더니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된다. 여러분, 양들은 병이 없습니까? 저는 요즘에 뭐 나는 자연이다도 잘 보지만 나는 농부다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 많고, 그래서 나는 농부다를 참 많이 봐요. 사람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나, 뭐 양을 어떻게, 염소를 어떻게 키우나. 우리나라에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를 막 키우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오래 키우신 분들이 알아요. 지금 이 염소가 어떤 것 때문에 울고 왜 못 일어나고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같이 예방주사 할 수 있는 그런 주사도 나오고 먹이도 주고, 그러니까 이 양들을 많이 불릴 수도 있겠지만, 옛날 시절에는 예방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다. 14절 볼까요?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대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숫소는 포동포동 살이 잘 쪘답니다. 소 역시 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다 죽는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시 들짐승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살이 포동포동 찐다는 겁니다. 우리를 침노한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을 넘었습니다. 지금 310일이 되었답니다. 해를 넘긴답니다.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나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 이전으로 복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은혜의 항목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는 가득하다는 것. 우리 거리에는 슬퍼 부르짖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없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한데, 저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형편 얘기도 못하고 처지를 얘기하지도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잘못되어 가지고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하던 일이 안 돼 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슬픔이 없는 겁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거. 12절부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에 속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녀들이 잘 자라고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들은 들판에서 먹고 자라면서도 천천과 만만이 되고 우리의 소들은 살이 포동포동 치고 전쟁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15절 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15절 같은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기겁합니다. 15절을 왜 제가 기겁하나 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면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입니까?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나를 왕으로 섬기는 이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오케이. 이건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의 목사인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다. 딴짓 안 하니까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니까요. 성도들에게 복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 오면 힘들 텐데 내가 있는 게 복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이 복이다. 이 백성들은 나를 섬기고 있으니까 복이다. 나 같은 왕을 모시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복일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얘기는 쑥 빠졌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기겁합니다. 이런 게 몇 군데 나옵니다. 시편에. 볼 때마다 기겁합니다. 야,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아니구나.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복이 있다. 내가 아니라 나는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영성이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구나, 이게. 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간에 있는 일꾼에 불과한 거구나.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하냐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하는 것도 분명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고 나지 않게 하는 은혜, 손해보지 않게 하는 은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게 하시는 은혜, 나의 곳간을 채우시는 은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은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은혜. 저도 단언합니다. 신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랑하는 신창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1년의 첫 번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가 밝았는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가정을 지키셔서 자녀들을 지키시고 곳간을 채우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 가운데 지키시고 하늘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